3월 설교 주제가 힘들다, 지치다, 괴롭다, 무겁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서 그 주제 자체가 너무 어둡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 하나를 오늘 설교 내용에 부제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피는 희망이다. 이렇게 좀 더 모든 설교 내용을 좀 긍정적으로 좀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체적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소망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좀 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우리 모두가 개인이 아프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또 지인들 가운데는 아프신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것입니다. 제 개인으로도 가족들도 그렇고 지인들 중에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병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 기도 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그런 가족들은 참 많이 힘들 겁니다. 암 환자나 만성 신부전 환자나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증 질환자들이 참 많죠. 또한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그런 가족, 환자, 주위 분들은 참 힘들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다든지 가족 중에 파킨슨 질병이나 관절염, 고혈압, 당뇨 모든 것들이 만성 질환 아니겠습니까? 다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죠. 환자들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지만 환자들 스스로는 이런 질병들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은 굉장히 큰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아픔을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변에 그런 환우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조금 건강하다면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 이외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장애인이나 또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 그 가족들은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병 외에도 청소년, 청년들,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은 아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꾸 두통이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참 수고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환우들 가족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큰 질병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만성적인 안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신경계통의 통증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나타나고 안질로 인해서 저녁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육신적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육신적인 질병이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했어요. 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더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매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자신이 약할 때 더 강한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그런 어떤 태도가 바뀌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신학을,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서 개혁신학을 이루었던 유명한 인물이 이제 존 칼빈입니다. 장 칼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죠. 장 칼뱅인데 이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분은 천재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건강해서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편두통, 위장병, 결석, 결핵, 관절염 평생 고생하면서 자기가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았대요. 그러면서 계속 책을 집필하고 심지어 기독교 강요라는, 이게 강요가 뭘 강요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독교 요강, 기독교의 모든 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듯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집필했던 그런 분입니다. 참 유명하죠. 그래서 병이 있었지만 쉬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이제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내려놓는데, 사명자들은 참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죽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저런 것은 어디에서 저런 힘이 나올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몇 년 전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죠. 58세의 나이로 간암으로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계십니다. 암투병 중에서도 이분이 간암이셨잖아요. 간암 투병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필하고 설교하고 큐티 사역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온누리교회 가면 가장 빨리 막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 딱 보인대요. 무슨 집회만 앞에서 왔다 갔다 마이크 설치하고 이런 분, 담임 목사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연행교회를 시작해서 온누리교회로 그렇게 하고 온누리교회를 참 부흥시킨 그런 사역자였는데요. 그분은 말끝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일하다가 주께로 가고 싶다. 병 중에, 고통 속에 계속 암투병 중에 치료를 받고 계속 병원을 드나들면서도 그는 끝까지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제 기억에 월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설교를 했어요.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다음날,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일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제가 소개했던 깔뱅도 마찬가지, 하 목사님,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면은 육체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 29절에 31절은 그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심,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큰 질병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 그 비결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참 극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힘들 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결국에는 우리가 낡아지고 늙어지고 또 성경에서는 후패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적었던 좀 이렇게 배경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편지는 지금 고린도 후서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근데 그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 매우 부유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그렇게 되면 외적인 것을 꾸미게 되잖아요. 외적인 것,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젊음을 숭상했어요. 젊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젊고 건강하고 막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을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중요하게 생각. 그래서 어떤 랍비가 등장을 하면 이 사람이 젊은가, 조금 이상하지만 잘생겼는가, 외적인 것에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건강한가, 말을 잘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다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막 그 수많은 고난들이 등장을, 이것을 다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 이제 성서학자는 사도 바울이 머리가 많이 없었다, 그러니까 대머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그려놓은 걸 보면은 머리가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 빼짝 마른 그런 모습, 이렇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사도 바울은 글쟁이였어요. 글을 너무나 잘 썼단 말이죠. 근데 말은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믿고 따를 만한 교사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싫어하고, 고린도 교회 막 파당이 생겼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막 능력이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막 이랬으면 이런 파당이 안 생겼겠죠. 하지만 자기가 따르는 교사들을 새로 세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바울의 어떤 약한 외모,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의 고난의 삶을 무시하고 더 화려하고 웅변적인 지도자들을 따랐음을, 고린도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 속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끊임없는 외적 고난을 말해주고 있어요. 매를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 나는 배고팠다, 그리고 추위에, 그리고 위험 가운데 육신적으로 급속도로 망가진, 사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정말 뭐 도움이 된다면 나귀 정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공격 앞에 사도 바울은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많이 나이 들었구나, 머리에 흰머리가 막 생기는구나. 점점 우리의 나이는 낡아지고 또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자신의 겉모습에 좌우되지 않고 주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프고 지쳐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날로 새로워지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날마다 자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 찬양, 사명, 이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후퇴하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젊어지고 계십니까? 내 겉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 속사람은 정말 젊어지고 더 힘이 있고 막 독수리 날개치는 것과 같은 사명이 내 안에 참 불일 듯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하지만 이 약함 속에서도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을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고통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진짜 찾아오면, 물론 이게 처음으로 찾아오는 고통, 아픔 막 이러면 이게 몇 주간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내 속사람이 고통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한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매 순간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 겉모습은 날로 낡아지고 어려워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육체적인 아픔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세요. 미국 원주민 선교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분, 그러니까 인디언 선교죠. 인디언 선교, 이것을 개척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29에 죽어요. 근데 이분이 폐결핵으로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즘은 폐병,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음식도 많이 잘 드시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 폐결핵은요 정말 고통스럽고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그런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에 폐결핵 선교사라는 그런 좀 그런 어떤 내 이름이 불릴 정도로 이분이 그 폐결핵 고통 속에서도 원주민 선교를 끝까지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눈 덮인 산 속에서 혼자 막 텐트를 치고, 와, 아픈데 어떻게 이런, 그리고 기도하시고.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도면 선교사님 건강 챙기셔야 된다고, 선교사님 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셔야지,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서 본국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선교사님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병과 기후와 언어의 장벽을 뚫고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기 속에 이런 표현을 적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와, 정말 저도 이렇게 만성적인 두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좋지 않고 담배 연기 막 이런 자욱한 곳에 가면은 5분 이내에 두통이 딱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타이레놀을 들고 다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항상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두통만 찾아도 괴롭고 힘들고, 아프면 이게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큰 질병에 막 이런 폐결핵이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점점 타오르고 있다. 내 겉사람은 낡아져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할 때 오늘 말씀에 꼭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낡아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프시기 전에도 참 준비를 잘하고 계셔야 돼요.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이 훈련이 되어 있자면, 삶이라는 게 이게 몸에 이렇게 습관이 배어 있지 않으면요 그 고통 속에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내 속사람을 정말 강하게 해서 이 육신적인 이 고통을 정말 이렇게 승화시키는, 우리 육신의 약함 속에서도 속사람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힘들 때 정말 힘들겠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의 이 고통은 물론 고통스러우면 너무 길어 보이죠.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거는 잠시 잠깐이라는, 환난에 경한 것이란, 아주 약한 것이다. 영광의 비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을 너희가 생각하며 사모해야 된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야 된다라는 거. 오늘 본문의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게 잠시 받은 환난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실제로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39대의 감한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강도에게 당하고 굶고 헐벗고 추위에 배고픔에 이 고통스러운 육신적인 질병으로, 특별히 더불어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니 상대적으로 이것은 잠시 받은 환난이자 가벼운 아픔임을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거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살아갈 걸 생각하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무리 길어도 잠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정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고통과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처음으로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이거는 정말 잠깐이다. 정말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아파지지만 그래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관절이 아프고 시력이 흐려지고 숨이 차오를수록 우리는 죽지 않을 몸을 생각해야 돼요. 이 고통 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고, 이게 아니라 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내 관절이, 내 허리가, 내 아픔이, 내 장기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해져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잖아요. 저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듯이 우리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떤 육신적인 아픔이 여러분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영원한 부활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고통 중에 영원한 부활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한 분인데요, 조니 에딕슨 타다라는 여성입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자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또 작가이면서도 찬양 인도자로 이 장애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17세 때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시절의 그 고통 속에 어느 누구나 정말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그냥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도 정말 절망과 자살에 대한 충동,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막 숨도 못 쉬었대요. 실제 다쳤을 때 숨도 못 쉬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했어요. 그녀는 깊은 우울감 속에 성경을 다시 읽던 중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저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이 부활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육신은 이렇지만 더 강하고 새롭고 더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녀가 회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지 않으셨지만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녀는 점차 지금의 병든 몸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는 부활날에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들을 그녀는 소망 중에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나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춤출 수 없지만 내 영혼은 이미 부활의 리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면, 내 육신의 약함만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저 부활의 날에 내가 온전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날들을 생각하면 이 날은 짧은 날이지만 정말 영원한 날, 그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그렇게 설 수 있는 날들을, 사도 바울이 그 날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육신적인 고통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것을 승화시키고 또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힘들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목하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삶의 방향을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목하다, 삶의 내 관심을 그것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현재 보이는 것,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런 것에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